오늘 함께 하실 바이블 타임 본문 요약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고난 중에도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권면한다. 또한 고난을 신앙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학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말년에 로마에 머물면서 네로 황제가 로마시의 대화제를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으로 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즈음에 쓴 것으로 봅니다. 이 로마에서 행해진 성도들을 향한 대박해를 직접 목격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박해의 물결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을 예감하며 성도들에게 보낸 격려의 편지입니다. 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미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비교적 성숙한 성도 역시 신앙생활 중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이 부담스럽고 힘겨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 자신이 고난의 증인으로 살았던 베드로 사도가 고난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특별히 오늘 본문인 4장은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고난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될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앞선 3장에서와 같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영적 유익을 누리라는 권면과 더불어서 과거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1절 후반절에 있는 이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 말은 고난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죄와 인연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고자 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임했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나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전에 짓던 죄악을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전에 짓던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죄를 그쳐야 하며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처럼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4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가 자신들과 같이 방종에 빠지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를 비난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6절 말씀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구절인데요. 이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구절을 두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고 죽은 후에도 연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견해는 비성경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현재에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불안 심리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서 이미 죽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오히려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먼저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라는 사실을 힘주어 이야기했듯이 이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동일한 의미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소아시아 지역은 박해와 핍박이 다른 곳보다 더 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극심한 박해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났고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있던 성도들은 자신들에게도 그런 비참한 운명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이 저주를 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7절에서 11절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권면합니다. 이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즉 자신을 절제하며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분별하여 신앙을 지키고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기 위해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 중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할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이나 방언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고 가난한 자를 돌보거나 자선을 베푸는 것일 수도 있고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을지라도 이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뭔가를 잘 만드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쉽게 또 맛있게 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그저 잘 웃어주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힘쓰는 일을 잘하는 은사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의 고난에 대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를 권면하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당하는 시련이 의미 없는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을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때문에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듯이 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한 자가 되기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즐거워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해 장차 주어질 영광의 복을 기대하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처럼 의인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들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1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결론 짓습니다.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이 구원받은 자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고난 중에라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거룩의 삶, 선을 행하는 삶,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가며 서로를 위해 선한 일을 하면서 서로 봉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함께한 내 옆의 가족과 함께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친히 인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